한번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4층에도 인사 서로 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판세가 바이든 후보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승리 확정에 신중했던 미국 언론들이 99.5% 개표가 진행된 시점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상대로 불복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시위에 참여하면서 망치도 들고 나오고 무기도 들고 나오고 총도 들고 나오고 지금 미국 사회가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뉴스를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군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재판 결과를 선고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재판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종이가 한 장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정면에서 본 각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통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 정면에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리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얼굴에 약간 정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표정을 강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일그러진 얼굴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손에 못 박힌 못 부분에 피가 흐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핏방울을 그려놓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칼자국이나 흐르는 피를 강조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면에서 십자가를 보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면 방향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뒤쪽에? 잘 보이세요? 네.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1951년에 그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 그림은 영국 켈빈 고로그 미술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면인가요?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인가요? 정면도 아니고 아래에서 본 그림도 아니고 어디서 각도를 잡았죠? 위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본 각도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려다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밑에 그림이 있는데 배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는 그 시각으로 이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면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올려다 볼 수도 있고 방금 저 그림처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각도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다른 두 사람. 동그라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다른 두 사람. 동그라미.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밑줄 일단 그으세요. 자,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두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그냥 눈 감고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의 남자가 매달려 있는 모습만 있었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요한복음 19장은 꼽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자,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 동그라미 일단 하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 동그라미. 어떻게 하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밑줄 그으세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나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때로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는 거냐고, 당장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어도 믿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41절에 보니까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 뉴스인데요. 엄마와 양 아빠가 딸 2명을 10년 동안 성적으로 가지가지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징역을 받았는데 부인은 징역 723년을 받았고요. 남편은 438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피해자들은 두 괴물과 살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런 사건의 이 정도 형량은 당연하다, 받아도 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탈을 쓴 파렴치한 여성은 28세기 말인 723년 뒤인 2743년에 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좀 전에 보셨죠? 십자가에는 남자 1명씩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3사람 모두 똑같은 자세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서 강도처럼 못 박혀서 강도처럼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지만 나는 저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이것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광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치열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예외인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광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헉헉대는 삶을, 광야를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더 살고 싶지요.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고 싶고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바라는 거 포기하는 삶,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육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자존심이든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는 죽어 없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죽는 방식을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좀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개인 신상이 있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도대체 언제 이 노릇이 해결될 건가 싶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벽 앞에서,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너무 맥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던 건 아닌데 이분이 막 술술술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렸어요. 한참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근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았는데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그동안 답이 없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벽처럼, 광야처럼 내 삶 가운데 나를 힘겹게 했지만 지금까지 왔고, 또 지금 이 부분도 또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 고민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전화로 같이 기도를 잠깐 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차가운 현실이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광야와 같은 가정,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 광야와 같은 먹고 사는 삶의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줄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2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즘 하루에 확진자가 12만 명이 나온다고요. 120명이 아니라 1200명이 아니라 12000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0명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풍파들이 우리에게 거친 풍랑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제자들과, 풍랑 속에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너무 힘겹지만, 너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현실적으로 잡히지 않을 때도 믿음 생활하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쓴 패에 씌어진 글귀를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 그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갖다가 붙였어요.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죄의 패를 썼는데 그 죄의 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까 영상에서 죄의 패를 박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로마 병사가 못을 박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죠? 그 패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19절부터 22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19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가,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두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많은 유대인이, 동그라미,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어떤 말? 히브리 말과 두 번째 로마 말과 세 번째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세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동그라미,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누가? 빌라도가 대답하되, 밑줄 그으세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밑줄. 자,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쓴 패에 씌어진 글귀를 보는 관점이 19절과 22절에 나오는 빌라도가 다르고요,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반대로 얘기하고요, 20절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글귀를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써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목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계속 소송전을 벌이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4년 뒤에 혹시나 다시 출마하겠다고까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 밑에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는데 자기의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들고 와서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내가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인데 그 식민지 살이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빌미로 로마 황제한테 당신 똑바로 재판 안 하면 우리 말 안 들어주면은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정치 생명 목 잘리게 만든다고 얘기해서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서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빌라도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 붙인 이유는 유대 백성과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에는 자기 부인의 꿈도 있고 또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닐까, 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듯도 보이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붙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위에 표를 읽었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어디 말? 히브리 말, 이건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 말 아람어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라고 하는데 이건 로마인들의 언어였어요. 세 번째 헬라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영어 같은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글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죠. 혹시 영향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쳇하고 이렇게 보고 말았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 패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하면서 그걸로 바꿔라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정치외교학을 일반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자취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같이 자취를 했던 1년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괴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취방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경영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취업하려고 뭘 했냐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책을 펴놓고 그걸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이 언어를 가르쳐 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그걸 독학을 해가지고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이 헬라어, 라틴어 이 말들을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누가 돈 준다고 이거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돈도 되지도 않고 누가 볼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걸 만들고 앉아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서관에서나 자취방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보면 이 사람은 그걸 붙들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대학 내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에다가 그 출판된 책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이 대학 졸업한 지 한 20년이 지났으니 소식이 끊겨가지고 소식을 몰랐었는데 최근에 핸드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요즘 뭐 하나 봤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또 중국말하고 몽골말로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별난 사람이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 패를 본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십자가형을 처형했기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로마 병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에 쓰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썼지?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 사람은 강도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을 제가 들을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정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꽂혀서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숲속 정글 속으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교를 몇십 년 전에 떠났어요.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123개의 교회를 개척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시간 동안 정글을 뒤져서 어떤 부족에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덩치 큰 어떤 부족 사람이 칼을 집어던지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찾아가고 어떨 땐 돌을 막 집어던지고 칼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장난이 아니라 5년을 그렇게 했대요. 5년을. 그러던 어느 날 그 칼을 집어던지고 돌을 집어던지고 자기 부족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이 병으로 쓰러져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또 짐을 짊어지고 3시간을 찾아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집에 누워있는데 피를 토하고 있더래요.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십자가 보혈로 이 사람의 이 죽을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은 됐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자기를 도와서 함께 정글에서 그 사역들을 해가고 있노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아해하고 왜 저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우리가 하는 작은 일상에서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까 김경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까 1부 때 기도했을 때 그랬나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렇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질문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누가 나오죠? 군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의 관점에서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누가요? 군인들이, 동그라미,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무엇을?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설교 제목이죠. 각각 한 깃씩 얻고 무엇도?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밑줄 그으세요. 누가? 군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대요. 군인들은 어떤 이런 일을 했을까요? 군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 방식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추가로 해놓은 게 보였어요. 읽어드릴게요. 병사들이 자기네 잇 속을 챙기는 동안에, 병사들이 자기네 잇 속을 챙기는 동안에. 요즘이야 옷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옷이 희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피 묻은 옷도 로마 병사들은 서로 가지려고 챙기던 시절이었다고요. 과거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으로부터 사람들은 전리품을 챙길 때 죽은 사람의 옷도 다 발가벗겨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옷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3절에 보니까 군인들 4사람 정도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겉옷은 4사람이 각각 나누고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짜져 있었, 우리나라 속옷을 생각하면 안 되고 통으로 짜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 수가, 바느질한 게 없어서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옷을, 속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본주의 논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정권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쥐려고 하잖아요. 돈을 쥐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소유에 그저 관심이 이쏙 챙기는데 그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영상을 볼 때, 또 저 내용,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까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그 내용,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세상살이 속에 얼마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로마 군사처럼 십자가 정신에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지, 내 거를 내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기보다 십자가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세 번째,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25절, 26절,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밑줄 그으세요.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밑줄 그으세요. 어디에? 곁에 밑줄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26절 곁에 서 있는 것, 반복적으로 두 번 곁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곁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예수님 바로 곁에 남자 하나와 여자 4명이 서 있는데 남자 하나, 이 요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인의 표정을 여러분 잘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쓱 스쳐 지나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 새끼가 죽어가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어떤 표정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생각이겠냐고요? 근데 영상에서는 담담하게 보였어요. 아까 영상 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막 오열을 하고 막 넘어가고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어떻게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 이삭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 죽는 장면에서 지금 태도를 취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넘어갔나요?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했는데, 나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리아는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은 내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내가 부부관계에서 나온 아이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지금까지 여지껏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놀라운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내 새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일정 기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번씩 경험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내 거라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내 소유물,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을 더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종교 지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혀 관심 없어 하고 그저 내 이속 챙기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혹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내 거라고 틀어주고 놓지 않으려고, 자존심이든 뭐든 죽지 않으려고 혹시 버티고 있는, 그래서 피곤한, 그래서 힘든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